네, 오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로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좋은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 밀착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좀 더 여유가 이제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성과를 달성해야 하고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는 이벤트처럼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특별한 순간들, 특별한 경험, 뜨거운 감정, 감동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들 보십시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뜨겁고 강렬한 무엇인가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바울에게 강렬한 빛이 비추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러한 강렬한 체험을 하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강렬한 어떤 경험을 하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날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날마다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특별한 순간들의 연속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대부분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어제도 다른 날과 별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세면하고 일을 보고 그런 것들이 평범한 일상들입니다. 극적인 순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날들 속에서 그 일상의 순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감동적인 결단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가는 수련회 이런 것들보다는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그런 한 번의 특별한 이벤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앙은 극적인 순간에 달려있지 않고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첫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이나 베드로와 같이 특별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셋째,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날마다 라는 표현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여 넣은 것입니다. 왜 날마다 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바른 말씀을 찾았고, 나는 성별했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십자가를 진 거야, 지고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인가? 십자가는 과거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각들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그런 판단하는 생각들, 불평, 불만이 가득한 생각들, 욕심을 내는 생각들, 시기하는 생각들,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것이 바로 유혹이죠. 사탄의 제안인 것입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열심히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을, 육신의 정욕에 따른 그러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시시때때로 떠오르는 것입니까? 그 중에 많은 생각들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유혹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할 때 이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생각을 내 머리에 앉게끔 허락했을 때 그 생각이 내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그러한 생각들을 들어올 수 없어라고 막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곳으로 가자고 할 때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기 힘들 때도 성경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체면,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나타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내 감정을 따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라.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좋은 거야. 감정에 되게 민감하죠. 사람들은 감정에 민감합니다. 불교 같은 곳들 가보면 사람들이 요즘 불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다 좋다고 말해주니까 그런 불교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라, 인정받아라, 높아져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일 이 충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을 갈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있고 마귀의 편이 있습니다. 중립지대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날마다 해야 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울면 울고, 내가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도 울고, 그런 식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몇 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 두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아까 예수님의 향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리기 시작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한순간 위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지만 다음 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주님께 헌신했지만 오늘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입니까?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첼로의 거장으로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첼로 연습에 전념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95세 되었을 때 인터뷰입니다. 어떤 젊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95세 나이임에도 아직까지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파블로 카잘스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연주 실력이 아직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카잘스는 완벽한 첼로 연주를 위해서 95년이 넘도록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6시간씩 연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어떤 연주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바이올린 그런 연주자들이 알고, 3일을 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그런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이 새로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부단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공격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다음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거센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의 날인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 자기를 부인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늘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다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살라니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니까 당장 직장도 그만두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선교사로 나가거나 복음 전파자가 되거나 어떤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로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성도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11조의 의무만 잘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만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생각한다면, 묵상한다면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고 예수님도 목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들을 느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번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죠.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짊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메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라고 말씀하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가 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를 지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만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그렇게 날마다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고 가라고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죠. 성경은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아니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고 가야 될 그러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포기하고 싶은 관계를 계속 붙잡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불평과 불만하는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떠오르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라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능력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그런 보아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영광이 있고 여러분 앞에 놓인 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상과 유업을 바라보고 주님께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 세 번째로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펼쳐져 있으시면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모순처럼 들리죠. 이것은 마치 왼쪽으로 가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야망, 우리의 계획,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단지 죽은 후에 받는 무엇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두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최대한 움켜쥐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를 생명 중심에 두고 사는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성공, 내 행복, 내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저것이 필요해. 나는 이렇게 되어야만 돼.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하고 자기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너희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가 자기 속으로 말하죠. 내가 가진 것들이 많으니 더 큰 창고를, 지금 있는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세우리라고, 내후나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서 생명을 취해갈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붙잡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 영원한 영광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의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고통과 어려움과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이 될 때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양손에 꽉 쥐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원하는 모든 돈, 원하는 모든 명예, 모든 권력, 원하는 모든 성공.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는 대가로 여러분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치 있어 보이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을 얻었을 때의 허망함, 허탈함이, 공허함이 큰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 성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인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가 되기 원하면 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파멸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그 무게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삶의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들을 나에게 맡기고 나한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상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주저함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독일의 경건파에서 나온 독일의 용사들입니다. 강력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 중에 2명의 모라비안 청년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배에 올라타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분의 고난에 대해 보상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기꺼이 노예가 되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매일 죽는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죽었던 성도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모라비안 청년들은 기꺼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희생으로 생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노예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매일 죽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과거에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오늘부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렵습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곁에 서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메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땅 밑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죠.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는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날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 길이 좁다는 것을, 이 길이 때로는 외롭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이 길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가는 이 길이,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이 유일한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